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가 그 디모데 이제 후서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가장 마지막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은 목회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마지막인 줄 알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지는 않지만 모든 지금까지 편지의 종합편, 그래서 다른 어떤 편지에 이를테면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후서에서도 나오는 그러한 표현들이 디모데 후서에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함축적이고 뭔가 또 더 비장하고 뭔가 더 또 따뜻하고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참 많이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따뜻한 말씀이다. 아니면 또 반대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굉장히 나에게 이렇게 흥분시키는, 나를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북돋우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느껴지면 이 말씀이 오늘 하루에 굉장히 힘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교회에 많은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보니까 이제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기독교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던 시대에는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굵직굵직한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흐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런 흐름에서의 어떤 분, 이런 흐름에서의 어떤 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사역에 있어서 카리스마가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했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큰 교회로 이렇게 부흥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은 그런 시대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역사 속으로 묻혀져 가고 있죠. 사람이 영원할 수는 없는 거니까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사역에 후미로 앉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그 다음 세대에 똑같은 그와 비슷한 그런 어떤 그 능력 있는 카리스마 있는 분들이 나타나서 그 사역을 맡느냐?
예. 물론 외형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그 밑에 많은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리더들이 굉장히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어떤 리더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만약에 그래요. 우리가 뭐 어떤 뭐 선교지, 뭐 어떤 선교지다. 그 선교지를 부흥시키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선교지를 부흥시킬 수 있는 작은 리더들을 키워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싶다. 뭐 교회 학교를 부흥시키고 싶다. 청년을 부흥시키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리더들을 세워야 돼요. 그냥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가만히 있어서 우리 그냥 청년들을 그냥 우리가 세우고 싶습니다. 막 그냥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런 그런 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리더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사역할 사람이 몇 사람이 부족하다고요? 한 사람이 부족해요.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되고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그런 어떤 그 사역들, 그래서 지금 뭐 무슨 뭐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훨씬 더 교회에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작은 모임을 일컫는 말들은 다르지만 예전에 전통적으로 구역, 뭐 셀, 뭐 목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소그룹이 이제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소그룹 작은 리더들을 많이 양산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숙제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그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군사의 타이틀을 준 거죠. 좋은 군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마이티 아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티 아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바울은 이미 뭐 충분히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고난이죠. 고난을 받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군사로 모집을 받은 사람은 그렇죠. 군사는 자기 생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군대 3년, 뭐 지금 3년이 아니죠. 2년 이제 갔다 오면 자기 삶이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그 군사로 모집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국가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되는 나라들, 선진국 같은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높이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근대사의 역사에서 군인들이 이제 쿠데타를 했죠. 뭐 이렇게 뭐 경제 발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러니까 군인들을 무조건 미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어떤 그 새로운 그런 어떤 그 지금까지 발전된 것의 계기를 보자면 일본은 쫄딱 망했다가 6.25 때문에 다시 이제 재건하게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월남전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재건하게 된 거잖아요. 월남전, 뭐 독일에 파병 갔던, 독일에 뭐 광부들, 뭐 그 노동자로 갔던 그런 분들이 달러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미천이 돼서 결국 경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월남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별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뭐 아무리 뭐 프라이드가 있고 하면 뭘 합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걸. 예.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기초가 쌓여지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그런 요소들이 있죠. 우리나라만의 강점이 있죠. 교육열이라든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교육열이 강점이 아니라 어떤 뭐 삐뚤어진 교육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뭐 그래서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그 사람들이 그럼 미국에서 주는 돈 다 월급으로 받아갔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한국의 그런 어떤 모든 그런 그리고 돈도 받아서 한국으로 또 다 보냈던 거고 뭐 독일에서도 다 받아서 보내고 다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제 달러가 들어와서 이제 뭐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뭐 밑받침이라도 되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높이면 내가 낮아집니까? 네, 그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을 높여야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미국은 보니까 군인으로 있다가 이렇게 퇴역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전 세계의 전쟁에 다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전쟁이 그치지 않는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은 군인을 하면 전쟁에 나갈 확률이 높죠. 우리나라 군인을 하면은 전쟁에 나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미군 하면은 전쟁에 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로테이션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늘 항상 Thank you for the service 그래가지고 큰 당신의 그런 어떤 헌신에 감사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주 그런 어떤 일상생활이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 PTSD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죽음을 보고 막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이제 돌보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그것이 그 가치가 옳다 그르다 하는 건 그건 나중에 그 국가 간에 결정할 일이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왜 군사로 다니는 걸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결국에는 군사로 다니는 사람들은 헌신이죠. 헌신. 나를 부른 사람에게 무조건 헌신하는 거죠. 그런 어떤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예. 그런 어떤 헌신의 일을 부탁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그 기독교가 부흥할 때에 많은 어떤 목회자들의 헌신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부작용도 있죠. 그런 어떤 헌신을 모든 그 목회자들이 어디 가정을 돌보면서 교회를 돌봤나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모든 것이었죠. 가정은 그 뒤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밑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서 뭐 가정을 잘 보는 목사가 잘 돌보는 목사가 오히려 교회를 잘 돌보는 것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빚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없이 부흥하고 헌신이 없이 뭔가 잘 되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냥 이상적인 그런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군사로 좋은 군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이것이 대의잖아요. 나는 비록 매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내가 헌신할 때 더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점점 더 퍼져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정말 지금이 어떤 상태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두 단어로 표현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걸 한 단어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이게 다 한 단어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 나왔던 단어들입니까? 바로 로마서에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럴 때 어떤 마치 어떤 교리처럼 신학교의 교과서처럼 말했던 것들이 이제는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정말 용기를 북돋우는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함께 산 자고 그러니까 당연히 함께 왕노릇하는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면 우리도 함께 왕노릇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반대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미쁘다. 이게 faithful이죠. 신실하다. 우리나라 말로 지금 요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신실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이죠 이미. 동의하시던 안 하시던 간에 우리는 이미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로 부름받은 자가 부르신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헌신을 위해서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결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군사된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위해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의 삶을 나를 부르신 이를 우리가 주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